자,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냥 조용히 말한 것도 아니고 소리 질렀다고 나오죠.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자다. 뭐 그러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오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자, 이 여종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여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귀신같이 뭘 잘 맞추는 게 바로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점을 치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제 여종으로부터 나오라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종은 그냥 평범한 그렇게 점치는 능력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도 나오지만은 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막 점을 치고 막 뭐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무속인들 중에 가짜도 많지만은 진짜 신이 들려가지고 이 혼이 능력이 있다, 뭐 영역이 있다, 뭐 이러는 그런 무당들은요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기본 몇십억 단위, 기본 몇십억 1년에 그렇게 벌어들이는데 그보다 더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 사람 여기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이 자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것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곱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악한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막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막 매질을 하고 못살게 구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이란 이 사람들이 보면 악한 짓은 다 해요. 이 점은 지금 누가 쳤어요?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했는데 돈은 누가 챙깁니까? 돈은 지들이 챙기고 그렇다고 뭐 이 여종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니까 뭐 여종에게 잘 대해줬다 뭐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여종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 일행도 고발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이 하나도 없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여기 오늘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아주 전형적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그 사람 정작 그 당사자의 이름 뭐 잘 대해주고 돈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지들이 호의호식하고 또 지들에게 뭔가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상관은 쓰여진 단어가 장관이나 뭐 행정관리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성경 원문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표준 번역을 보니까 이 상관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치안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은 조선시대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강제로 막 붙잡아 가지고 관아에 가서 사또한테 지금 고발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막 강제로 끌고 가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싹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20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 요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요란하게 한 사람은 오히려 지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종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종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자고 막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쫓아다닌 것은 지들에게 속해 있는 그 여종이 그렇게 한 거지. 사도 바울과 신라는 뭐 어디 가서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막 성을 소란하게 한 적도 없고
뭐 요 소라는커녕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거짓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짓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여튼 공통된 특징은 보면 거짓을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거짓말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이 거짓을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요, 성경에는 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을 예수님이 지금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짓.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니까 그 사단 마귀는 자기 자신 존재 자체가 거짓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을 쉽게 말하면 지금 나는 누구와 누구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집사 무슨 뭐 현란한 무슨 어느 직분이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거짓을 가볍게 생각하고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퍽퍽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전혀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은, 자, 마지막 심판 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부분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대표적인 죄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도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거짓.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난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역 현장에서도 이 거짓을 참 많이 봤는데, 특히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짓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킵니다. 가령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성격이 꼼꼼한데 까탈스럽고 빌라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 우리 사역자들이 볼 때는 그분은 일 맡겨놓으면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하는데 괜히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목사들 앞에 와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그 사람 안 좋게 말하려고 막 과장을 하고 거짓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막 정말 별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역하면서 참 사역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가끔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많이 보여요. 많이.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이 신방을 하다가 보면 참 가슴 아픈 소리를 한 번씩 듣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교구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신방을 하잖아요. 부목사도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신방 해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신방 누구 했는지 목사님한테 매일 하루 일과 마치고 그걸 보고서를 제출해야지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누구 어느 집에 가서 누구 어느 할머니 뭐 누구 장로님 뭐 누구 집사님 그 신방한 대상하고 그 가정 상황하고 뭐 하나하나 보고를 다 해야 돼요. 다 그 서면으로 다 써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또 누구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들이 누구 집에만 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 때 뭐 부목사들이 교구만 맡습니까? 또 뭐 주일학교 맡아 있죠. 새벽 그 차량 뭐 새벽기도 차량 운전 다 해야죠. 제가 부목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에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 겨우 잘까 말까요. 그런데 누구 집에 가서 더 많이 신방하고 누구 집에 가는 신방 안 하고 그럴 여유 자체도 없고 그럴 시간도 그럴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가 하면, 참 내가 사역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름에 한번 신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분들은요, 집이 이렇게 도로가나 이렇게 교통이 좋은 데 살지 않아요.
다들 산골에 살고 무슨 골짜기 같은 데 살고 그래서 그 신방차도 에어컨도 겨우 나오는 그런 조만한 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방하면은 차도 그 안에 못 들어가서 동네 어귀에다 세워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비탈질 있는데 막 계단길 올라가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땀 뻘뻘 흘리면 신방하고 또 신방하면은 그런데 한번 왔다 갔다 온몸이 땀이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분들 신방 다니면 혹시라도 목사한테 이렇게 땀내도 나지 않을까 맨날 그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신방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또 여러분 그리고 갔다 와서 차에 타보세요. 막 차가 뜨거워서 에어컨 틀어도 뜨신 바람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뭐 신방하는 목사들 차 좋은 거나 줍니까? 막 마티즈 뭐 이런 거 뭐 에어컨 틀면 차도 안 나가고 에어컨도 잘 안 되는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수고하는데 대신방도 해야 되잖아요. 대신방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대신방 안 받는 가정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지원자들이 있으면 지원했는 사람들 봄에 딱 그 가정 파악해서 여름까지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청한 사람들은 뭐 좋으나 싫으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하필 또 그 시청한 사람들 중에 또 어느 정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의 집을 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저 목사 저거는 혼자 살고 힘든 사람한테는 신방도 안 가는 게 꼭 저렇게 부잣집이나 뭐 저런 잘 나가는 사람한테만 신방 간다.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녀요. 얼마나 우리 사역자들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말 한번 들으면요. 막 진짜 속에서 막 얼마나 사람이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자기들 그 새벽마다 우리는 밤잠 줄여가면서 운행 다 해주고 신방 요청, 기도 요청하면은 내일처럼 막 잠도 안 자가면서 기도 다 해주고 그 별난 갈면서도 다 참아주고 다 그렇게 자기들 케어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 뭐 특별히 대신방 간 게 아니잖아요. 대신방 요청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신방했다고 부교육자한테 그 신방 가는 부교육자한테까지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 제가 한번 데리고 다니면서 특히 이렇게 막 요즘 이렇게 더운 날 신방 데리고 그 사람들 1시간만 같이 신방해봐 2번 다 신방 안 하려고 그럴게요. 그 더운 막 조만한 차 타고 다니면서 골짜기 그 계단 올라다니면서 언덕길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신방 다니면 그 사람들 2번 다 신방 같이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역자들 힘 빠지는 말을 하고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 신방 하나 갔다고 그렇게 모진 말로 거짓말로 이런 일을요 사역하면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요. 찬양팀도 누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찬양 리더 되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 좋게 교회 소문을 퍼뜨리고요. 교회 안에도 참 그런 일을 많이 보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좀 막 아이고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아이고 내가 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못되게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여튼 뭐 불이익이 가게 한다 그러면요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지만은 그런 사람은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역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 쉽게 한다고 뭐 나도 이 정도는 안 괜찮겠나 그렇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은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건 내가 난 지옥불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모습이니까 거짓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입니까? 아니 복음에 무슨 뭐 예수 믿으려면 일주일씩 금식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신칭이. 거기 뭐 받지 못할 것이 뭐 있고 행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건 곧 역사 속에서 밝혀지잖아요. 여기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들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로마 제국이 결국 얼마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313년에 로마 제국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사실상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사단마귀에게 속하고 악한 사람들,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나 채우고 이러는 철저하게 악한 사람들 보세요. 계속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막 소동을 일으켰고, 언제 그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어려운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말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그때 당시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그 동네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좀 입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과격하게 하고 막 이 사람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우리 로마인들은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22절에 보면은 이 말에 선동당한 무리들이 자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듣고는 막 그 사도 바울이나 신라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 말만 듣고는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놈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막 그냥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자 그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선동당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동당하는 거는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유튜브에 근거도 없는 그런 소식들 듣고 자꾸 그걸 진짜로 여기고, 심지어 요새는 KBS나 MBC 같은 뉴스에서 그런 뉴스도 가려서 드려야 될 그런 지금 시기인데, 정권 바뀔 때마다 보세요. KBS니 MBC니 정권에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여러 정권에 유리한 방송만 하고 어떨 때는 뭐 정권에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편협한 그런 막 소식만 전하고, 그 정권에 따라서 KBS든 MBC든 걔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편파적인 방송 보도를 하고 뉴스도 그런 식으로 전합니까? 공인된 방송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못 믿을 판인데 하물며 어떻게 유튜브 같은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사람들도 소문 몇 마디 듣고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바보처럼 절대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지지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자기 교회 위해서는 헌금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데는 막 헌금을 막 펑펑 보내고 선동당하는 거 이러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선동당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강 정보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게 선동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그래도 내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 그런 뭐 쓰잘데기 없는 정보에 선동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내 영혼과 관련된 거면 그건 정말로 위험하죠. 정말로 위험하죠. 이단보다 못한 목사들을 저 사람이야말로 이 한국 교회를 구할 선지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지금 요새도 우리나라 보세요. 큰 교회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들, 그리고 뭐 그런 목사들, 뭐 스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WCC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주장하는 WCC 지금 찬동하고 막 거기에 막 지지하고 거기에 쏟아져 교회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목사들 설교 듣고 자기도 이상하니까 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거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까? 자기도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 이런 구절이 있고 이거는 전혀 아무리 유명한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사 설교는 앞으로 듣지 마십시오. 시큰 설명 다 해놨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큰 교회 목사 말인데 안 맞겠습니까? 그게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기록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큰 교회 목사라 타이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저기 그 학력 거둔 거 보니까 막 미국에 뭐 어디 뭐 무슨 뭐 필러 신학 뭐 신학 박사 과정도 겪었고 막 똑똑하고 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고 그런 목사가 설마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타락할 때 다
항상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보면요, 항상 큰 교회, 큰 단체, 교황 이런 자들이 항상 교회를 무너뜨렸지, 시골 교회 아주 신실한 목사가 막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큰 교회, 큰 단체, 기독교에서도 굵직굵직한 무슨 큰 단체가 처음에는 막 뜨겁게 일어났다가 막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게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그 단체 자체가 완전히 이단되고 사입이 되고 막 무슨 이상한 성령주의 운동 뭐 이상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변질돼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이걸 계속 증명하고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기독교 역사 우리가 뻔히 보고 있고 우리 지금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큰 교회 목사 말이니까 안 맞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과 틀린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요, 사람들 말, 특정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저 사람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 한번 틀면 막 저도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목사인데 설마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절대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특히 성경과 관련된 말씀들을 들을 때는요, 어떤 말, 누가 했던 말이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른 거에서 해답을 얻지 마세요. 누구 목사한테 가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책을 펼치고,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동당하지 말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상관들, 여기 퍼준 새벽에는 치안관 이렇게 번역된 이 사람들도 빌라도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선동당한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가장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될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재판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빌라도도 어땠어요? 빌라도는 이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도 이미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시키고 가서 신문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내가 이 사람 신문해봤는데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계속 막 그렇게 하니까 손을 물에 씻으면서까지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없다. 그래 놓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거 알았으면서 그러면 네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빌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남아가지고 영원토록 저주받는 이름으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선동당한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것이요. 선동당한 사람들, 진리에 선동당하고 진리에 빠진 사람들은 과격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자유롭고 편안해요. 그런데 거짓에 선동당한 사람들의 특징, 공산주의의 사람들, 선동당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분노에 차있고요,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요. 우리나라로 정광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동당한 사람들 보세요. 맨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막 다 엎어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진리에 감화받고 진리에 선동당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리에 그렇게 무언가 감동받는 사람들이 과격하지 않아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근데 항상 거짓을 선동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거세고 막 사람들이 거칠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관리들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제압할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막 이 사람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 사람, 여기 오늘 빌라도도 그렇고 여기 이 상관들의 모습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은혜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참 사역하면서 많이 봅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이 수련회나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은혜 받는 게 분명히 보이는 애들이 앞에 설교해 보면 알아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있는 아이들은 눈빛이 틀려요. 주목하는 태도가 틀려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은혜 받고 있는 애들은요, 누가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쟤는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런데 걔들이 특히 남자애들 분명히 은혜 받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옆에 친구들 장난 걸고 그러면요, 그 장난 걸어주는 거 안 받아주면 괜히 친구들보다 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끼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여로워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은혜 받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괜히 장난 받아주고 뭐 해주고 그러다가 은혜 다 잃어버리고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를 못 얻는 걸
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게 나올 때까지 그걸 못 보고 나와요. 어른들이라고 다른 줄 압니까? 어른들도요, 분명히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남자들이, 여자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빨리 거기 빠져드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뭔 똥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히 은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젖어들지 않아요. 자꾸 누가 와서 찝쩍거리고 무슨 농담 따먹긴 하고 그러면 괜히 히닥거리고 받아주면서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버립니다. 차라리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거 방해받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홀로 있는 골방에 들어가든지 사람들 없는 데 가서 기도하든지 그랬으면 될 텐데, 자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응해주지 않고 막 무슨 은혜 받은 이런 얘기 하면은 괜히 좀 잘난 척하는 거고, 괜히 사람 눈치를 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게 휘둘려 가지고 분명히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는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예배 끝나고 혼자 열심히 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오늘 받은 은혜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도 충분한데 옆에 사람 푹 찌르면 야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그러면 되거든. 나 지금 잠깐만 좀 이따 갈게, 먼저 먹어라 이박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괜히 그거 거절하면은 뭔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 그래갖고 은혜 잃어버리고. 아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맞아,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붙들었으면 아직까지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고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세상에 안달이 교회 안달이 이렇게 죽도 밥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은혜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나. 아마 지금 이 설교 들으면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여기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기록된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발 사람 눈치 때문에 제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오늘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일지 모른다니까요.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계속 딴짓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노는 거, 그런 게 관심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안 올리면 무슨 큰일이나 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왜 자꾸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왜 인생의 기회를 놓칩니까? 왜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를 왜 놓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가 자주 우리 일생 가운데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면서 정말로 마음에 큰 감동, 말씀이나 뭐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나이 30에 하나님이 말씀 읽다가 은혜 주셨을 때 그걸 붙들고 저는 잠도 안 자고 읽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좀 자야지, 아이고 저 사람들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밥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고 괜히 좀 눈치 보이지.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리는. 제발 좀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이런 말 하는데도 계속 이런 말씀 들어서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제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 막 선동하고, 또 이 거짓에 선동하는 사람에 또 쉽게 선동당하고, 사단마귀에 속한 사람들은요 선동도 쉽게 당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선동당하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말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하고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 말해도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또 그리고 오늘 교훈이 뭐였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은혜 받는 기회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사람 눈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